사무엘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이거 3가지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3가지.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이 어떤 군사와 말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적으로 믿으면서 의지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러니 병마, 또 아내, 또 은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씩 어겨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온 옷을, 자기의 옷들을 금으로 다 바꾸는 일들을 솔로몬이 합니다. 또 후궁을 700명의 첩을 300명,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을 여자로 두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힘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과 군사들을 키워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어겨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오늘 2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닷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특별히 왕의 자손이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요압이 에돔에 있었던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돔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완전히 무력으로 진압시키는 그런 일을 요압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닷이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또 애굽에서는 그 하닷을 잘 도와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비의 동생과 결혼을 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하닷이 올라갑니다. 근데 또 여러분 애굽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이 애굽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애굽 왕이 솔로몬과도 정략 결혼을, 솔로몬과 또 그 바로의 딸을 주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애굽이 하닷도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도 하면서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를 막 이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요즘 일어나는 세계 정세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계약을 맺어서 뭔가를 잘 하려고 하다가도 또 자기가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에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러분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르손은 누구냐?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라고 25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수리아도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 다윗이 정복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아의 지역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자 반란군을 일으켜서 또다시 독립을 하려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닷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을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왜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하닷과 르손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크게 전쟁이 일어났다 말았다 이런 일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말씀에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여러분? 지금 나라의 여러 증오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엇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윗과 같이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질이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결국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다 어기고 끝내 우상 숭배까지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의 기자가 이렇게까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국제의 정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잘못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빠져 있는, 돈과 사람과 우상에 빠져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나라가 조금씩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왕기서 기자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와 이정자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가 세상의 지도자나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정세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뜻을 구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주장대로 살아가지 않게, 특별히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 위정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열방, 국제 정세까지 다스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